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레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식탁에 관한 말씀을 나눴지요. 오늘 말씀은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이 이제는 레위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가 기록한 자기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마태라고 나오지요. 마태는 레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레위, 그 마태는 마태에게는 또 두 가지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어에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태고 하나는 레위입니다. 그래서 레위나 마태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레위와 마태는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 혹은 레위가 예수님을 자신이 따르게 됐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누가가 기록한 마태의 이야기와 마태 자신이 기록한 마태의 이야기에 약간 차이가 있죠. 지난주 누가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누가는 마태가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 뒤에 가장 먼저 뭘 했다고 말씀드렸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누가는 잔치의 이게 식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에 없는 이야기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구약의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인데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기록한 것과 누가가 마태의 이야기를, 레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앞부분에 나왔던 장소겠죠. 마태복음 9장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셨고 그곳은 그 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집을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던 거지요. 길을 떠나셨다가 무엇을 보십니까? 세관에 마태가 앉아있는 걸 보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네, 마태가 이 말을 듣자마자,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태가 세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리는 비록 민족의 반역자,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이기는 하지만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IRS나 관세청의 공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무공무원. 그런 세무공무원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 세무공무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리 마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불안을 추구할까요? 불안정을 추구하지 않을 겁니다. 안정을 추구하겠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태의 상황이라면 대단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안정적인 직장을 통해서 넉넉하게 재산도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의 삶을 흔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나의 안정을 깨트리거든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마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정말 괜찮은 것인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태는 아마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이분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충동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마태가 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마태는 흔들려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그리고
흔들렸던 그 마음을 그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면, 안주하려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다 흔들어 놓고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갔죠.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까? 이 문제를 아마 그가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태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를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쩌다 보니까 믿어지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마태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마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기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은 비슷한 장르의 이야기들끼리 모아놔요. 그러니까 설교면 설교끼리 모아놓고 기적은 기적끼리 모아놔요. 그래서 예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야기가 설교잖아요. 산상수훈입니다. 설교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이야기 비유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도 설교끼리 이렇게 딱 모아놨어요, 마태는. 그러면 오늘 본문 9장에 있는 이 부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마태복음 9장은요, 8장과 9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10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10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사건, 자기의 이야기를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태복음 9장, 기적들을 모아놓은 이야기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나병 환자가 낫게 된 것,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은 것,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고쳐진 것, 풍랑이 잔잔해진 것, 귀신이 쫓겨난 것,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것,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받은 것, 2명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 덩어리들이 말을 하게 된 것. 이 기적들을 모아놓은 그 사이에 무엇을 집어넣었다고? 자기 얘기를 쏙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지요? 마태잖아요. 그러면 마태가 자기의 이야기를 이 기적들의 이야기 가운데 포함시켰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야. 자기가 자기 길을 생각할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는 자기의 이야기를 기적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병이 치유가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거칠게 몰아치던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것, 귀신이 쫓겨나는 것, 당연히 기적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건,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 사건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떠한 감격도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감격도 나에게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은 대단히 감격적인 거잖아요. 기적은 대단히 경이로운 거잖아요. 병이 치유됐다면 우리는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경의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아니 그것보다 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사건을,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사건은 깜짝 놀라고 경이로움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보지 않은 예수님을 믿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기적이라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이 기적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감격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동사가 있어요. 개인적 주목이겠죠. 말씀을 보다가 보다라는 동사가 주목이 돼요.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누구를 보십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지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누가 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대단히 그 광경을 불편해하죠. 자기들이 본 것을. 그래서 어찌하여 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러면서 불편해요. 11절이 그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같은 사람 같은 것을 보지만 그 사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세리와 죄인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리, 마태, 그리고 그 마태로 대표되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어떤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세리와 죄인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 저들과 내가 어울리면 내가 부정해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와 거리를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해야 돼. 저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우면 난 피해야 돼 하는 그런 존재들로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다고 경계선을 싹 그어놓는 거예요.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따져 묻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의 선생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스승인데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만 보신 것이 아니라 마태와 함께 마태로 대변되는 세리를 보신 것이고요, 죄인들을 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을 때, 또 세리와 죄인들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보셨을까요?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해하셨을까요? 저들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부정해져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닙니다.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보시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호세아 6장 6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제사는 율법이지요. 제사는 종교를 상징합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에, 율법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입장에서 세리와 죄인은 멀리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욕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비난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율법을 넘어서는, 종교를 넘어서는 사랑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를 보면서 마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 말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적으로 저희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마태야,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그리고 그것은 단지 마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얘야,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지요. 죄인인데 죄인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르라고 하시죠. 그냥 따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도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청을 하세요. 왜 그들을 초청하십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걸 알지만,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자신의 식탁으로 모시고 자신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주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실 때에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를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눈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눈은,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사람을 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의인이죠. 내 마음에 드는 의인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죄인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겠죠. 누구의 눈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눈, 마땅히 가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제사, 율법과 종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가지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해 하지요. 어쩌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는 비난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비난받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비난받는 거 좋으세요? 누구도 비난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비난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거리를 두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으면 자신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과 멀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례로 목사들은, 그죠? 비록 자신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도요,
술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면 저 목사 술 마시네 그럴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신앙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없는 사람들 가운데만 살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사회적으로 근사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받을 만한 사람들만을 환대하고 의인들만을 환대하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높은 성을 쌓고 그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좋아하고 있으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 예수님을 보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물론 우리와 예수님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느 미국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아주 정말 인상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지옥으로 가야 된대. 무슨 얘기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의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곳이 아니라, 교회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내 주변에는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교회가 가야 되는 곳은 참 부담스럽기는 한데 바로 죄인들의 한복판으로,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사람들이 묻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개혁적이십니까? 그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성경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개혁적이라고 하대요. 성경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개혁적이라고 하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개혁적이라고 느낀다면 우리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한가운데 어쩌면 그곳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곳,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비난을 받으세요. 비난할 테면 해라. 그 비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비난받은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세리와 함께 먹는다고 이런 비난을 받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요, 마태가 이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마태가 대단히 충격을 받으면서 대단히 감격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세리와 죄인들도 모두 감격을 했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병든 사람에게 필요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래서 내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항상 비난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항상 세상에 비난받는 존재들이에요. 누구 한 사람 자신들의 편에 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편이 돼준 거예요. 자기들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내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전에는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비난했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이들의 비난의 대상이 바뀌었겠죠. 누구를 비난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다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는 존재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냐. 바리새인들의 비난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비난의 눈초리, 그들은 죄인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리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있는 만약에 죄인들이었다면, 세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비난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이 멸시는 누가 당해야 되죠?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리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누구도 자신을 변호해 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자기의 편에 서주지 않았어요. 언제나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대신 비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예수님이 나 대신 비난을 받으시네. 이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네. 이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비난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이곳에 있는 한 분을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저는 죄인이라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아무도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너무 이 사람에게 비난하지 마십시오라고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비난하는 그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변호해준다면 감동하지 않을까요? 감동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감동할 거예요. 감격할 거예요. 눈물이 떨어질 겁니다. 마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죄인들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편에 서주시는 분. 내가 맞아야 할 비난과 그 비난의 화살을 대신 맞아주시는 분. 내가 받아야 할 비난 대신 다 들으시고, 내가 맞아야 할 내 대신 맞아주시고,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동하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고, 때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될 거예요. 13절에서는 마태는 누가와 달리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지요. 6장 6절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 지식 열심히 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쌓아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한 절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한 절의 말씀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다는 얘기는요,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배워서 이해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겠죠.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동정하지는 마십시오. 동정은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동정하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을 동정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긍휼은 그런 마음이 아니죠. 긍휼은 뭘까요?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긍휼은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받아주려고 하는 열린 마음,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받아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더라고요. 죄인인데, 허물이 많은데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해를 넘어서 자신의 그 넓은 품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은 그 긍휼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신학생 시절이었는지 아니면 그 전이었는지 신학교 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 얘기죠. 저 둘째 형님이 살아계실 때 얘기입니다. 그때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형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형, 나는 있잖아.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돼. 아주 좀 거칠게 얘기를 했죠. 나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돼. 형이 저 얘기를 다 듣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조용하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해줬죠. 야, 사람들이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면, 얼마나 살아가는 게 무게가 많이, 그 무게가 무거우면 술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풀려고 그러겠냐. 이거 좀 이해를 해. 제가 그 순간요 정말 머리가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율법,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게 명확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야. 내 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종교적인데 이 사람은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거기는 봉사도 해도 저보다 안 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를 알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구나. 무엇이 없는 겁니까? 긍휼이 없는 거지요. 종교적인 형식은 따졌지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신앙생활 잘하네 그 얘기가 더 듣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요 거의 30년 된 얘기니까. 그런데 저 형의 그 한마디가 종교적인 자신의 의로 사로잡혀 있던 저의 어떤 종교성, 율법성을 조용하게 깨뜨려 주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그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참이 지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말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너무 힘겹고 삶에 지친 사람이 찾아와서 정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술 한잔 사주세요. 그러면 자기는 술을 사서 그 사람에게 조용히 술 한 잔을 따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의 술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알코올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의 경험과 각자가 만난 예수님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반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관적이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만나고 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예수님은
그렇게 삶에 지친 사람이 오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주님은 사람을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그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그는 회심을 합니다. 그는 변화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근사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마태의 간증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그건 기적이다. 그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 여러분, 율법으로 종교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눈에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습대로 살아가신다면 아마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비난할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긍휼의 사람이 되십시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마태와 같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